제가 얘기를 한 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려놓고 사진 작가 한 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게 됐어요. 좋은 경치, 좋은 작품이 될 만한 곳을 찾다가 이제 때가 돼서 식사를 하러 식당을 들렸어요. 음식을 주문을 했더니 그 식당 주인이 와서 이 사진 작가시냐고, 뭐 사진첩도 찾아보고 넘겨보고 뭐 사진을 이렇게 한참 보더만은 사진첩을 내려놓고 하는 말이, 요새는 하도 뭐 카메라가 좋은 게 많아서 그 작품이 뭐 훌륭하다, 구도를 잘 잡았다, 그런 말은 없고 하도 요새는 원체 카메라 좋은 게 많았어.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김치찌개가 나와서 찌개를 잘 먹었어. 거기 있으니 내가 불편하네. 일로 좀 와봐요. 내 얘기 끝날 때까지 좋은 말 할 때 일로 옮겨. 옮기라 하면서 집에 가지 말고 일로 와. 와서 옷만 벗고 앉아 있어요. 얘기는 들으세요. 그랬더니 중간에도 오시고 이러세요. 그래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나오려고 하니 이제 값을 지불했어요. 그랬더니 식당 사장이 물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드셨느냐고. 그래서 그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새 원체 냄비가 좋았어. 사람이 자기의 하는 수고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에서 자기 하는 일은 아주 돛대긋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하는 일은 별로 인정을 안 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각박하게 된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네? 남이 하는 것도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남의 수고를 알아주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네? 저분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할까. 그걸 격려하고 감사하다 하고 박수 쳐주고 하면 좋은데, 찬양대가요, 찬양대 이 지휘자나 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를 이번 주일날 뭘 할까, 이번 절기에 맞춰서 무슨 본문을 선택할까, 이걸 고민하는 것처럼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매주 고민하면서 찬양 선곡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같이 연습해서 서는 거예요. 그냥 시간대가 노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판기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이 절기에 맞게 어떤 곡을 선곡할까, 이렇게 고민해서 설교하듯이 준비해서 기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한 거에 대해서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은 목사는 여기 서기만 하면 지절로 설교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더운 날은요, 에어컨에서 뜨신 바람이 나오고 그 선풍기도 뜨신 바람이 나와요. 생각이 마비돼 버려요. 줄기를 잡지를 못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생각 자체가 안 떠올라요. 그래서 주일은 또 다가와. 이 월급날은 늦게 오는데 주일은 왜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 교회에서 사람이 주는 것은 너무 늦게 나와. 근데 이 주일날 돌아서면 주일, 돌아서면 수요일, 돌아서면 이요. 이 뭔 자판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도 목사님이 이제 여름에 막 더워가지고 막 이 생각을 하나 줄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막 힘들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민학교 1학년 다니는 녀석이, 아들이 또 와서 오늘 탁, 아빠 놀자. 에헤이, 아빠 설교 준비한다, 가라. 또 막 1시간 동안 머리를 짜가지고 겨우 이게 뭘 쓰는데 또 머리 탁, 아빠 놀자. 에헤이, 가라 카이겠니. 그럼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구 또 문이 탁 열리면서 아빠 이 새끼 딱 때려 죽여버려 막.
아빠이면 설교 준비한단 말이야, 이 새끼야. 걔가 국민학 1학년이 머리 건너서 문을 발로 탁 차면서 씨발 설교도 뭐 하는 게 있거든. 지 아들이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주일마다 해야 되는 이 목사야. 기가 막힌다니까. 쉬고 싶은 날도 있어. 힘든 날도 있어. 그럼 안 해봐. 교회가 난리 나지. 왜 목사님 설교 안 한다나? 이런 난리가 나쁠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해야 돼. 힘들어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저와 우리 교회와 부산과 민족과 세계가 사는 말씀을 주십시오. 날마다 역석드리 주님, 저와 우리 교회와 부산과 민족과 세계가 사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남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또 그런 에너지와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힘들지만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다 맡은 사역에 힘들어요. 어떨 때는 장로들은 샌드위치가 돼요. 교인들은 이러지요, 목사님 일하죠. 중간에 샌드위치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남이 하는 수고를 격려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즐겁게 기쁘게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하며 주님을 섬깁시다. 헌금 드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밤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일가를 마치고 사방에서 달려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 주님의 영적인 식탁 앞에 앉아 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한 말씀이지만 환경이 다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치료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는 귀한 예물을 또 주님이 연락하시고 드린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든든한 판자의 굵은 못이 박히듯이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셔서 많은 기도 생활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기독교란 기도교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예수 잘 믿으라고 부조해 주러 오는 거예요. 수박은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칼로 쪼개고 먹어봐야 그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수박 그 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 않고 들락날락한다. 하나님의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1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 우리가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역대상 6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게 된 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8개 성에다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골고루 가 살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 율법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기 위해서 12지파에 골고루 섞여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에 와서 살았던 것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직업은 없었습니다.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 말기쯤인데 제일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왕조가 열리는 겁니다. 왕정 시대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타락한 시대. 아내가 둘이었지만 별 문제가 없던 시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게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병치법, 대조해 놓은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많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대조한 것이 더 나은 게 뭐냐? 가산이 적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대조한 것이죠. 병치. 그게 병치 구조예요. 브릿나에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엘리의 대제사장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 아들이 있었고 뭐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조돼 나올 건데 이걸 이제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브릿나에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에는 자식이 아들들이 있었고 여기는 없었어요. 뭐가 없었느냐? 여기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쪽에는.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철학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렸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타락한 시대가 된 겁니다.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왕이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지멋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엄연히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멋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타락이에요. 당신은 왕이 있습니까? 당신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예배는 드리고 설교는 듣지만 지 주장대로, 지 생각대로, 설교는 설교, 나는 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은 잘하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찬양을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청년들이 와서 기타 메고 앉아가지고 청년회 가면은 드럼 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뭐 열매가 없어도, 정말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요? 정말 그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춤을 추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거요? 그러면 그렇게 찬양해야지. 기뻐 뛰며. 우리는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찬양하는 거야. 내 마음과 상관없이 노래 곡이 좋아서.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자. 교회는 무슨 춤추고 흥분하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하나님이 엄연히 왕으로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지멋대로 살아버려. 그게 사사시대였고, 그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본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이제 본문을 보자고요. 자, 3절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그리고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아들이 또 없었어요. 오절 6절을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참 심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날마다 울고 있어요. 브릿나라고 하는 여자가 애를 낳고는 한나를 얼마나 그냥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롭게 했는지 그의 적수 라이벌인 브릿나가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하더라. 히브리 단어로 격분, 카스라고 하는 단어는 찌르다, 약오르게 하다, 충동시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브릿나라고 하는 여자가 한 번씩마다 한나의 가슴을 확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말로써 뒤집어 놓고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을, 가시처럼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환장이라는 말이 있어. 박굴 한짝 간장간장, 간이 할딱 디벼진다고 그걸 환장이라 그래.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찔러요? 여러분을 괴롭혀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줘요? 여러분 가슴에 못을 박아요?
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시를 노릇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집안끼리, 형제 자매끼리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있는 구역 식구가 같이 일을 사역하는 사람이 자기를 한마디씩 찔러버리는 거예요. 같은 여전도에서 찌르고 남전도에서 찔러보고, 목사로 말하면 같이 노예를 섬기는 사람이, 자기 동기가, 자기 시찰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서울 노예 사람이 아니야, 부산 노예가 아니야. 자기 노예 사람이 자기를 찌르고, 자기 동기를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한나는 늘 한 집에 있는 불인 나로부터 찔림을 받는 것을 격분시키고, 환장시키고, 충동시키고, 경노시키는 거예요. 경노시키는 거예요. 분노해서 뚜껑이 열리고 폭발할 정도로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같이 있는 이웃이 불인 나가 찌르는 것을. 이스라엘을 역대로 괴롭히는 사람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일본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미국이 괴롭혔습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압과 암몬과 아수르와 시리아, 이런 나라가 늘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찔렀어요. 우리 지난 한 4,500년 우리 역사 가운데 항상 우리나라를 찌르는 것은, 우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우리를 찔렀어요. 일본이 우리를 와서 찔르고 나라를 초토화시켰어요. 러시아가 또 찔렀어요. 우리가 인접국가가, 이웃국가가 아니고 우리의 가시 노릇을 하고 우리를 찔렀어요. 우리 역사를 찔렀어요. 주권을 뺏어갔어요.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시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눈물 흘리고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시 같은 이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한나는 가시 같은 불인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가시를 줬을까? 하나님은 왜 한나 곁에 불인 나를 줬을까?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늘 찔림을 받고 있던 한나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여자가 난데없이 나타났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까? 왜 나를 이렇게 경로하고 나 이렇게 환장시킬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나가, 불인나가 없으면 눈물과 한이 없어집니까? 어때요? 그럼 말을 안 해요. 꿀 자셨어요? 불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사라지고 없어지면 한나는 한이 없고 늘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나요? 그 가시 없으면 괜찮아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왜 불인나가 자기를 괄시합니까? 왜 멸시합니까? 왜 자기를 찌릅니까?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 한나예요. 불인나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자식만 있다면 무시당하지 않았겠지. 함부로 괄시할 수 없었겠지.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모든 원인 제공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불인나가 한 번씩 그냥 학디비지, 애도 못 노는 주제 이렇게 할 때마다 가슴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시를 보게 되면은 그 다음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은 늘 눈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가시의 너머의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번 깊게 성찰해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눈물 나게 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한번 보세요. 성경 있는 사람. 자, 잠깐. 성경 가져온 사람 성경 한번 들어봐요. 우리 교회 요새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스마트폰을 들더라고.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이 있으니까 들어야 되지. 자, 성경을 들고, 저는 항상 설교하기 전에 제 집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한 번씩 교회 나왔어요. 교인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 시편에 진리에 입맞추라고 그랬어요. 진리에. 엉뚱한 여자한테 입맞추고 돌아다니지 말고 진리에 입맞추는 것을.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읽어보실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보리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문제는 임신을 못했어. 자녀를 생산 못했어. 누가 임신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금 태를 클로즈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딱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이 태문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한나가 눈물 흘리게 되는 이런 가시에 찔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에게 가야 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고달을 풀어줘야 풀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한나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한나가 알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깨닫는 게. 한나가 이걸 깨달아서 울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해결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태를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 많은 날 눈물 흘렸고 그 많은 날 괴로웠는데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가야 고달이 풀리겠구나. 이걸 깨닫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믿어져요? 에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온 세계를 만몬이 천하 통일해서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온 세계 공통신이 누구냐? 만몬 재물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온 세계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들 돈 가지고 뭐 할지 뭐 살 것도 별로 없는 건데 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이 네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비단 팔고 뭐 하는 그런 그 길을 막 10일인가 보름 가가지고 차를 팔고 뭐 해가지고 가는 길이 있잖아. 그게 무슨 길이지? 실크로드 말고 차마고도. 야, 그렇게 먼 길 강을 건너가지고 그 절벽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와서 그걸 팔아가지고 사가가는 게 별로 사람에도 안 좋은 설탕 한 푸대 사가가고 옷 사가가고 그러더라.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좋은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 안에서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안식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 안식이 있지 않아요. 유명한 팡세를 썼던 파스칼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주신 여백과 공백은 당신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허전한 이 여백, 이 공백은 하나님만이 이것을 채울 수 있다는 고백을 했어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안식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 역시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복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안식이다. 할렐루야. 오래도록 평생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만났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물질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여러분 안식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나가 결심한 게 뭐냐? 자기의 한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서 해결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한을 기도로 승화시킨 사람이 한나예요. 이 한과 아픔과 가시를 기도로서 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하고 통곡해요? 기도하고 통곡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우물우물우물우물 주여 하니까 엘리는 꼭 술 취한 줄 알고 술 끊어! 술 끊고 와서 기도하라고 책망했습니다. 영적으로 둔하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15절 포도주를 끊어, 술 끊어. 엘리가 그렇게 해서 14절에 15절 한나가 뭐라고 대답하죠?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정을 통하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 소통이 됐다. 관통이 됐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심정이 서로 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했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하나님하고 통했다. 샤파크했다. 우리가 성경을 저는 해마다 이제 교인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는데 금년에는 이제 한 3일 신약만 통독했어요. 구약하고 다 할 때는 기도원에 교인들하고 가서 한 주일 내내도록 금요일까지 새벽에도 식사를 해주는 분 식사를 얻어 먹으면서 계속 성경 통독을 하면 금요일 5일 하면 신구약 다 읽어요. 이번에는 이제 3일 동안에 신약만
지난 2월에 다 했어요. 해마다 수십 년 성경 통독을 하는데, 성경 통독은 국민학교 5학년, 6학년에도 가능해요. 한글만 깨우치면 돼요. 그러면 국민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성경을 다 읽었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통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문자로 읽었다는 것이지. 통했다고 하는 것은 문자로 읽는 의미 이상인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 멸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한테 자식 주세요, 나한테 아들 주세요, 나 더 이상 멸시받고 싶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한참 울다가 하나님이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된 것이에요. 이게 한나의 기도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불이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없었어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두 아들 자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들이 없었어요. 육신의 아들이 없는 한나도 울었고, 영적으로 쓰실 만한 아들이 없는 하나님도 한나처럼 울고 있었어요. 이걸 한나가 기도한 중에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한나의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대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이 없어서 울고 있었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쓸 만한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울고 있었어요. 한나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나처럼 울고 계시는군요. 쓰실 만한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냥 사무엘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받은 자식을 보답으로 바쳤습니다. 돌이 지나고 아장아장 걷는 그 귀한 아들을 세마파 정결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헌아식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아들이 태어나게,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닦고 그 아들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둠을 다 덮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왕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란, 다시 크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기도해서 작심하고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얻고 감사 헌금하고 집에 갔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기도 응답 받아가 감사 헌금 드리고 집에 갔다, 그게 아니라고. 응답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영적인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저는 성지를 한 6, 7번 갔다 왔어요. 나는 휴가 얻으면 늘 다른 데 별로 가지 않고 거의 이스라엘 가요. 안식년 받으면 한 달씩, 두 달씩 이스라엘에 있다가 와요. 예수님의 냄새를 맡고 싶어가지고, 성경의 냄새를 맡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요. 한 달씩, 두 달씩 있다가 와요. 그 사무엘의 가묘, 오른묘가 아니에요. 사무엘의 가묘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기브온 산당 그 근방에 있어요. 얼마나 사무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귀하게 여기냐면, 사무엘의 묘에 어떤 훼손이 올까봐 들어가는 입구에 장갑차가 대기하고
중부장한 군인들이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런 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그만큼 사무엘을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지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가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실 만한 종이 없어서 하나님 울고 있을지 몰라요. 너무나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공격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 울고 있어요. 좀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샤파크 털어내놓고 통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그래서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란 미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물어보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읽지 말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분노를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의 분노가 나와 있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내가 다 얼굴에 똥을 칠해버릴 거라고 하나님 분노하는 게 말라기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11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똥을 칠해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가 막혀 400년 동안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나와 있어요. 위대한 사무엘의 배우의 히어로우 메이커, 킹 메이커 못지않은 히어로우 메이커 한나가 있었고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십시오. 한번 물어보시라고. 물어보라고. 서른 물론 지가 다 내놔놓고 하나님 해주면 재미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라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겁내지 말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나님 안 할 테니까 겁내지 말고 너 재산 다 바쳐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겁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라고. 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무나 보고 아프리카 가라 그런 줄 알고 아무나 보고 뭐 재산 바쳐라 그런 줄 알아? 아들 바쳐라 그런 줄 알아? 그 겁내지 말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기도의 능력. 그 기도가 위대한 사무엘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래서 이 장에는 전부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비천한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해 됐습니다. 우리 총회를 섬기는 중에 총회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총회 세계 선교부장을 했어요. 총회 세계 선교부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매우 크고 우리 선교사들이 한 850명, 1000여 명 가까이 공식으로 총회에서 임명받아 나가는 선교사가 1000여 명, 임명받지 못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한 2000명 이상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온 세계에 나가 있어요. 한 150개국, 180개국인가 온 세계에 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분들 서포트 해드리고 정책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세계 선교부의 역할이에요. 제가 그때 부장할 때 우리
세계 선교회 예산이 230억 정도가 됐어요. 제가 세계 선교회를 섬길 때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호주에 가 있었어요. 호주 멜번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최초에 부산에 왔던 헨리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 헨리 데이비스 그 목사님 파송한 교회, 호주 멜번에 있는 호주 장로교회, 멜번 장로교회 가서 이제 그 뭐 여러 이제 유적지를 돌아보고 묘소도 돌아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부장님 죄송한데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호주 와 있는데 어떻게 갔냐? 다른 분 가시면 안 되겠느냐? 인도의 스마랑인가 무슨 교단하고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부장이 사인이 있어야 된다. 세계 선교 부장이 사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총회가 또 임무를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나 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영어를 가지고 그 항공사를 갔죠. 가서 내일 인도네시아로 자카르타로 가는 비행기가 있느냐? 맞는 또 시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도착해야 오후에 하니까 제가 원하는 시간에 비행기는 있는데 좌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좌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 물러 앉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의자에 대기 사람들 항공사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해도 나와서 하나님 앞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쩌지요? 가기는 가야 된다는데 하나님 어찌 할까요? 어찌 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항공사 직원이 와서 자기가 다시 오래. 그래 가니까 혹시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게 있느냐 묻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전까지 마일리지를 뭐 별로 내 머릿속에 생각 안 했어요.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카드를 줬는데 이 카드가 대한항공하고 연계가 된 마일리지야. 그래서 내가 물건을 하나 사도 마일리지 1이 붙고 뭐 2가 붙고 마이 사면 뭐 10이 붙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마일리지가 꽤나 10몇 마일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항공 번호를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다 검색해 보더니 당신이 가진 이 마일리지로 자카르타의 비즈니스로 갈 수 있다라. 일반 이코노미석은 없지만 더 좋은 비즈니스는 무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료로 우리 둘이가 무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뭐예요? 남이 사주는 밥입니다. 무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돈 한 푼 안 들이고 제 아내와 같이 호주에서 자카르타까지 비즈니스 자빠져 누가 갔네요. 그렇게 좋은 걸 타고 왔어요. 저는 그걸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에 내가 하는 이 기도에 마일리지가 있구나. 내가 하는 기도가 축적되고 쌓이면 어느 날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이게 1마일, 2마일 이게 언제 뭐가 되겠냐? 나 관심이 없었어. 그걸 써먹으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근데 그게 어느 날 능력을 발휘해버리는 것이 누적된 마일리지.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와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 봉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의 마일리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필요할 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늘 기도 힘쓰면 뭐 얻겠네? 큰 권능 얻겠네. 어느 날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권세가 나타나 버리는 것이 어느 날 나타나 버려요. 어느 날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고.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는 내 인생의 골든타임이다. 내일 새벽에 못 나올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구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못 나올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구나. 내일 새벽에 다 좋은 말 할 때 나오셔서
새벽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일찍 주무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달려나와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 돼. 하나님 부르시면 달려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시고. 뭐 오늘 내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이런구나. 우리에게 가시가 있지만 가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자. 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그것이 마일리지가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소통해 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버린다. 한나의 기도의 축복이 우리 칠곡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시고, 다 나중에 목사님 나와 기도할 때 다 불 끄고 10분 이상씩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자유롭게